할렐루야.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나갈 수 있는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의 목적은 뭐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야 해 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땅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받으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라 열받으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제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엎드려 기도하라, 또한 이 세대를 위하여 안타깝지만 정말 두려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아버지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용하시기에 주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주님 아버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들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주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역사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맑은 빛을 비춰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신과 소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있다여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친 마음을 아버지 알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 간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끊기면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잃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토조 목사님의 글에 보면요, 기도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마음을 아버지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들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간구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런 시간 될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스스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채우시고 이기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아버지, 겸손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의 말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고요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교독하실 때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돌 위에 제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원함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뜻을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 우리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볼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일률적이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면요, 아마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교회가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각각 7교회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 어떠한 문제점들을 두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저는 이 예수 그림 교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동에서 이곳으로 또 옮기셨고 또 이곳에서 세우셨을 때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정말 따르지 말아야 되고 또 이것은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네, 들어보셨습니까?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정말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딱 한 번 에베소 교회를 딱 이야기하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 받았던 교회이죠. 어성경 할 때도 에베소 교회는 가장 중심된 교회였어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는요, 정말 큰 힘을 가진 교회였고 그 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도 그리고 기도로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힘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굳건히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촛대까지 옮겨 버리시겠다는 그 경고를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는요, 저는 서머나 교회 딱 하면은 폴리갑부터 생각이 나는데 핍박과 그리고 희생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너무나도 초라한 교회이지만 그곳에는요, 모진 핍박이 있었고 또한 고통이 있는 교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꾸중을 받지 않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래서 고난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요, 우리는 절대로 수도원처럼 어딘가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라면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 어떻게 보면은 버가모 교회라는 이 교회,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잘 이렇게 설교의 주제로 올리는 교회도 아닙니다. 설교회에서는요,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보였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제를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게 언급되는 교회죠. 근데 그렇게 언급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 당시의 버가모 교회, 이 지역에서 헬라 문화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문화적으로 앞선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독립을 지켜왔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버가모는 끝까지 로마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왔던 그런 도시이죠. 로마가 BC 133년에 이 버가모 도시를 함락시킬 때 그 로마는요, 버가모를 행정 수도로 삼아버립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이긴 했지만 지도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면요, 에베소가 밑에 있고 버가모가 저 북쪽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이긴 했지만요, 지리적 특성상 부유한 도시일 뿐 행정적 역할을 감당한 도시는 이 버가모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에 함락되었음에도 이 버가모가 로마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독립을 지켰지만 그렇게 함락되고 나서는요,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신전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말 잘 짓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뼈대만 남아있지만 크게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먼저 세워지는 도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 이 로마에는 황제들이 계속 이어서 내려오잖아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뭘까라고 할 때 이 로마의 대표적인 신앙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래서 뭐 어성경 공부할 때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마치 일본처럼 이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그런 그 시대의 나라들입니다. 그곳에서도요, 많은 신을 인정했지만 그 로마에서는 황제들은 자신이 죽으면 신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했죠. 황제 중에서는 죽기 전에 신을 대접받고 싶어서 막 신 행세를 한 황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황제를 향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에도 또한 그것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먼저 이 교회의 칭찬 무엇일까요? 황제 숭배가 있는 도시이고 또한 사탄의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보면서 고난과 핍박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고난과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핍박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책을 읽는 게 요즘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감사하게도 책 읽으라고 주시는데 잘 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제 아내도 그게 고민이어서 제가 책을 좀 읽기를 기도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책을 좀 접할 수 있는, 제가 일을 하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겼는데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캐놀련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가피풀의 오디오북이 있어요. 가피풀의 오디오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을 한 권을 낭독해 줍니다. 들으면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읽을 때와 다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책을 이렇게 보는데 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한 6시간 정도 들으면요, 한 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티모시 존슨의 기독교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딱 더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부제입니다.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다 꿰뚫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부까지만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황제 때 핍박부터 시작해서 교회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의 그 핍박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일신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로마에서는 황제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죠. 당연히 황제를 섬기지 않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나의 삶의 문제이며 또한 상대적이지 않고 나에게만은 절대적이기에 그 어떤 고난보다 나에게 들어오는 고난이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버가모 교회의 고난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다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경고까지 하는 정말 잔인한 핍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순교가 있었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핍박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잔인함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 그림 교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찾아왔어요. 아내를 찾으러 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네. 그것도 핍박과 고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오기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곳에 정말 이 교회당에 온다는 것으로 의혹이 있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면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날까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역사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 성도들은요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요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어 왔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는요, 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제사 증명서를 준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탐문을 합니다. 증명서를 내보여라. 근데 보이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황제는 좀 더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로마 시민이면은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핍박에 여러 가지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이 있는 반면에 박해어를 피해서 도망한 도피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아프리카로 도망가는 신학자들,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박해를 견디지 못해 배교한 자들도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요 가짜 증명서를 들고 다니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욱 신앙을 지켰고 이를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고난이 잔혹하거나 더욱 깊은 고난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근데 사단이 참 호락하진 않습니다. 작전을 바꿔버리는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발락이 제시하는 제물에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당나귀가 길을 막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막 때리니까 입이 터지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죠. 맞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당나귀도 말을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길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을 여는데 저주는 나오지 않고 온통 축복만 나오는 그런 역사.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부리는데 미디안 여인들과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타이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민족성들을 다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발람과 발락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그 역사죠. 바로 사단이 이 작전을 쓰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주변에 순교자가 많이 나타나는데도 정말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음행이라는 그 유혹으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요, 버가모 교회에 더 이상의 핍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승리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전에는 믿는다는 그 이유로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이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핍박이나 경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게 다가와서 함께 먹자, 함께 기뻐하자면서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로마, 어떻게 보면 사단의 그런 유혹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온갖 오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절에는요 잘 살았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악한 왕으로 대표하는 아합과 므낫세 시대에는요 그 나라는 부유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도 그렇습니다. 로마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가 약해지는 게 언젠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지만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다는 거예요. 버가모가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러한 유혹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요 그 다가온 평안이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의 굴레에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 은혜가 열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베풀어주는 선행과 나눔, 그것에 점점 익숙해지니까요 그것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우상의 신전에게도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유혹하는 니골라 당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우상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음행하는 모든 것, 정말 많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니골라 당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대로 하는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냥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는요 우상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니골라 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우리 육신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로운 우리의 육신은요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온갖 제약을 저지르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들의 근원은요 영지주의이고 영과 육체를 구분하며 정립하는 그런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그래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더욱 주를 향하여서 섬기고 그 신앙생활을 굳게 했는데, 근데 지금의 이 문제는요 그때의 핍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가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돌아섰을 때는요 늦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어떻습니까? 과거 일제 탄압 때는요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도 살기 힘들 때는요 모두가 함께 교회에 모였어요. 초대교회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한국교회에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살기 좋아졌죠. 세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무엇이 사라지는가요? 세상과 그 신앙, 우리 믿음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스며들어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변질된 신앙, 그리고 한때 대개 대세로 나왔던 자유주의의 신앙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앙. 현재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신앙에 젖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들이 핍박하는 방법을 쓰다가 아니 다시 유혹하는 방법, 다시 대접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대적하며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떠나 살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며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에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딱 보면서 16절 말씀 처음 딱 봤을 때 지난번에 서울에서 12.7 그 집회가 생각이 났어요. 함께 모여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기도의 소리입니다. 살려달라라는 그 기도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한다 하여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이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그 힘들을,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평안해진 그 상황 속에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 예수 그림교회 어느새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촛대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가운데 죄는 언제나 정말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더욱 민감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로 조명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뜻을 잊지 않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모든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모두가 다시는 찬양이죠. 네. 정말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런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도 한때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생각지 못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보기보다 성격이 되게 좋은 편인데요, 근데 생각지 못한 상처가 참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그 기독교가 공립이 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종교, 기독교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 또한, 많은 신학자들 또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더라고요. 지난 사경회 때도 강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절대로 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분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섬김, 봉사, 구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선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욕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내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 그런 것은 세상도 잘합니다. 타 종교들도 다 잘합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은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온갖 죄악 가득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요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교회에 와보니 다를 것이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를 게 없네. 우리는 이 말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거룩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회개라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도 정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가 있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